네, 저는 신국진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3년 4월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인도 콜카타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뭐 제가 선교사라고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땅에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미약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세우고 세상에서는 믿음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콜카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예, 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인도 콜카타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마더 테레사는 아실 겁니다. 예, 마더 테레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섬겼던 지역이 콜카타입니다. 저희가 콜카타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만 9년 되고 이제 10년 차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의 나눔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의 삶과 선교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그저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을 좀 이 시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땅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있는 저희 믿음의 동력자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하면 최근 어려웠던 코로나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분명 앞을 볼 수 없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 뭐 물론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웠을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희 인도 땅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에젤 가족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코로나는요, 한국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어요.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인도 문화하고 생활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인도 관련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너무나도 급박한 나머지 이 하루아침에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닫고 저희 공동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사회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요. 하루에 뭐 40만 명이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집계된 결과가 40만 명이지 집계하지 못한 것들을 따지고 보면 거의 100만이 넘지 않을까.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고국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 위험한 시간에 고국으로 좀 돌아와서 잠깐 안식을 취하다가 다시 또 안정이 되면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당시 뭐 병원이 완전 마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병원 앞에서 치료를 기다리다가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그 정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트럭에 그냥 그렇게 담아서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을 아끼시는 분들이 이제 고국으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야 하나, 잠깐 좀 피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이웃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주변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들에게 등을 보이면서 돌아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고민들을 또 아내와 얘기하다가 저희 아내가 사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 저한테 한국 초기 선교 역사의 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 이름도 없이 죽은 선교사들이 있다. 그러면서 당시 콜레라가 온 전역에 퍼져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대부분 외국인들은 철수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몇몇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떠나지 않고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고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순교했던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 땅에서 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들과 함께 그 땅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요. 이제 많은 저희 사역자들과 센터 직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전히 저희들은 통제 안에 있지만 저희들이 더 몸부림치면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당시에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죠. 인도 코로나 당시가 좀 그랬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나누어줬어요. 자기 동네에 자기는 그래도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치킨을 먹는데 자기 동네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나누는 사역들을 그 시간에 했어요. 분명 저희들의 섬김과 나눔은 좀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락다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멈춘 시간, 움츠려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저희가 안식월을 결정하고 지금 잠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는데 인도 친구들이요 저희들한테 질문해요. 다시 올 거냐 이런 질문을 해요. 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인도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고 사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인도 사람들도 콜카타에 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할 만큼 이제 콜카타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콜카타에 살고 있냐? 다른 더 좋은 지역도 있는데 왜 콜카타에 굳이 살고 있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서 한국에 오는 데는 왜 콜카타로 다시 돌아올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콜카타에서 받은 은혜가 많고 이번에 안식월을 통해서 좀 재충전해서 다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희가 콜카타에 처음 갔을 때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가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저희가 훈련받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이 저희가 콜카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 땅에 파송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 정착 단계에 저를 좀 돌아보면 저는 무지한 선교사, 저는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너무나 열정만 넘쳤고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이 저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제가 나이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파송받았을 때가 35살 때였어요. 참 젊은 나이에 열정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매일매일 다가오는 삶이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저를 어떤 인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그리고 뭐 그래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이 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화가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초기 정착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로 그 땅에 갔는데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속지 않을까 의심하고 작은 일에 싸우고 예. 그렇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늘 하루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가 늘 부끄럽고 패배감과 자괴감이 계속 들었어요. 당시에. 어떨 때 사람이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네, 선교지에 저희 가족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선교사,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낸 게 선교하라고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신선교사 당신을 선교하고 싶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물론 지금도 뚜껑이 열리면 인도인들과 싸우기 바쁜데 이 땅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함부로 하고 고집 부리고 화내고 정말 예의 없고 친절함이 없는 게 인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들보다도 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똑같이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얘기를 보면 정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숨죽여 있던 40년이 지난 그때 정말 늙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몸에 힘을 뺀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이건 뭐 다윗의 인생에도 바울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그리고 이 동역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더 다듬어져야 하고 더 깎여야 하고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 마음도 시선도 제 행동도 말도 유쩍 부연해지면서 좀 유연해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거였습니다. 예. 저하고 처음 만난 동력자가 9년지기 모아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인도에서 처음 이 친구, 인도에서 만난 현지인 처음 친구예요. 처음에는 영어 과외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어요. 예. 영어를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어, 선생님을 구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았던 얘기들.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꾸 간증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인도 북동부 지역의 친구인데 인도 북동부 지역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 소명받아서 인도 북동부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뭐 멸시하고 힘든 이 본토 인도에 와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하면서 허락하신 은혜의 얘기들을 계속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친구와 친구가 되고 이 친구가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교회로. 네, 그게 이제 디모데 펠로십 교회입니다. 네, 디모데 펠로십 교회는 라니아 지역에 있는데 라니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지역은 콜카타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특징이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받는 굉장히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주해온 지역에 12년 전에 저희 사역자 세 사람이 교회의 필요함을 느끼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천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 한 자매가 자기 건물을 공개해 주어서 저희가 옥탑방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열고는요, 그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이 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정말 불평 하나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케어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구별된 청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 펠로십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이 세워진 한 영혼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던 청년들인데 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양육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이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사회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커진다기보다는 교회가 흩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청년들이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성경 학교를 하고 주일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시작된 저희 디모데 펠로십 교회가 12년 동안 저희가 6개 지역의 교회를 만들고 10개 이상의 그 가정 기도처가 생겼어요. 뭐 이것은 저희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은혜 받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 기도처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가정 기도처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더 많이 모이고 지역마다 흩어져서 모이고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가진 사명대로 더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사역자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보여지는 모습보다 은혜를 입은 한 성도가 보여지지 않게 뻗어나가는 능력들이 더 많은 것들을 저희 디모데 펠로십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말자.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좀 계속 해보자.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처와 그리고 지역 주일 학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에 더 많은 청년들이 좀 세워지면 좋겠어요. 더 많은 청년들이 세워진다는 의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일학교가 생기고 그들이 가는 지역에 기도처가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헌신된 청년들이 세워져서 주일학교와 기도처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또 소개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토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 저희가 공동체를 세상에 세우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그 당시에 이 인도 정부가 바뀌면서 인도 정부가 이 인도 국민당이라고 하는 이 힌두 이념을 가진 새 정부가 바뀌면서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저희도 그때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분명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이 정부가 이 청년 조직 그 청년단을 조직해가지고요 선교사들이 오고 가는 것을 계속 감시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찾아가서 현지 사역자들을 위협하고 목회자들을 협박하고 뭐 십자가를 떼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당시 있었어요. 뭐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국민일보 통계만 봐도 약 한 160가정이 추방되고 비자 거부를 당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때 저희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토부 공동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하고 정말 몇몇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가 사실은 에젤 선교회가 인도 콜카타를 방문해 주셨던 시간이에요. 그때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들에게는 비자 문제가 있고,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고, 한국 선교사님들의 뭐 들려오는 얘기들은 뭐 누가 비자 거부를 당했다더라, 누가 추방을 당했다더라,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에젤 선교회가 방문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뭐 저희들이 보이기로는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희 에젤 선교회를 방문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사역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희 사역자가 한국인 선교사님하고 한 10여 년 사역을 함께 하던 저희 한국인 선교사가, 그 한국인 그 함께 일하던 사역자가 이제 저희 토부 공동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하고 일한 지는 한 3개월밖에 안 됐을 당시였어요. 그 당시가.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에젤 선교회가 해주신 그 레위기 세미나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다. 자기는. 그런데 매번 수련회를 자기가 한 10여 년 동안 참석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당시 에젤 선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공급받은 것도 있지만 그 육적인 것도 많이 공급받았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만큼 그 영육 그 말씀도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먹을 것도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시 저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 영육 간에 저희가 회복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저희가 토부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부를 세워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저희가 훈련하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세상 속에서 좀, 뭔가 힘을 가진 청년들로, 정말 교회에만 헌신된 청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힘을 가진 청년으로 좀 세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청년들에게는 뭐, 직업 교육도 하고, 어떤 청년들과 함께는 또 함께 문서 사역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서만 저희가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저희가 뭐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특별히 토부 공동체가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토부 공동체가 세상에서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 청년들에게 직업을 주고 훈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카페를 경영을 했습니다. 카페를 경영을 하면서 저희가 직업 훈련을 하고, 또 뒤에서는 계속 문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토부 공동체를 세워 나갔는데, 참 감사하게 저희가 안식월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협력하는 한 선교사님 한 분을 더 붙여주셔서 지금은 그분께 카페는 이양했고요. 이제 저희는 문서 사역과 그 직원들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력해서 이 토부 공동체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선교사라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누구라면, 그것이 저와 저희 사역자들, 그리고 뒤에서 또 협력하고 계신 에젤 선교회나
또 많은 한국 교회나 동역자들이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간다면 사실은 거기서 더 큰 시너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델 가족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디모데 펠로십 교회를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부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밖에서 청년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소식들을 에젤 선교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계속토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선교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들이 더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우리 사모님이 나와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뒷배경이 바뀌어서 저도 지금 사무실이 아닌 걸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사무실이네요. 그래서 저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신선교사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우리 사모님하고 자리를 조금 바꿔주시면 우리 사모님 이야기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빵빵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한데요. 우리 안성교사님 이야기 또 저희가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로. 그런데도 특히 굉장히 힘든 몇몇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였고 또 저희가 텔레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태울 곳이 없어서 막 그냥 길거리에서 그 코로나 환자들을 태우는 모습도 그다음에 그 겐지스 강에서의 그런 사건들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들었고요. 또 저희 에젤에서 기도하는 우리 후원 선교사님은 아니신데 선교사님이 소천하셨고 또 사모님도 코로나가 심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고등학생인 아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소식도 접해 들어서 저희가 모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사님은 굉장히 교수님답게 사역 보고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좀 더 감성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델 선교회와 그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도 편지 만들어 주시고 그런 영상들 받으면서 계속 신랑을 통해서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첫 번째 코로나 이제 터져서 이제 모든 환경이 닫혔을 때 말을 잘 못하는데 다쳤을 때 영상 안녕하세요. 다쳤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 방송 들으면서 어떤 100세 넘어 사신 권사님의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 들으면서 평생 100세 사시는 동안 어떤 기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실 때 한국전쟁 3년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안내의 일기 책을 딱 펴들었는데 3년이더라고요. 그렇지. 이 상황이 3년보다 더 가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동안 저는 사실은 카페를 막 오픈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힘을 맞춰서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딱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셔터를 내려요. 왜냐면 모든 게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뒷문으로 카페에 가서 셔터 문을 내려놓고 새벽부터 밤까지 빵을 구웠습니다. 전 실력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직원들 월급을 책임지기로 했던 월급을 줘야 그 직원들은 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빵을 구웠는데 그 덕분에 실력이 많이 늘어서 그게 어쩌면 은혜였나 싶기도 합니다. 네, 유튜브라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전 또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인도에 가서 그 빵 얻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청년들이 다 할 수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예쁜 모양으로 맛있게 빵을 구워냅니다. 그게 진짜 남는 보람인 것 같아요. 제가 자리를 비워도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교육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진짜 바람이고, 이게 우리 직원들이 저희 사실은 카페 하면서 약간 브릿지와 같은 사역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장을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여기서 배워간 기술들을 이제 또 좋은 데서 쓸 수 있었으면 세상에 힌두 공동체나 어떤 모든 것이 힌두 배경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크리스천으로 나아가서 쓸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잡아두기보다 언제든 나간다고 했을 때 박수 치면서 환송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준비가 잘 된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나가서 더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하면서 카페토브에서 배웠어. 그러면 정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 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되었던 모습은 뭐냐면 예절.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 예절 엄청 바르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아직 그런 갖추어진 예절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운 건 이렇게 볼펜 이렇게 던져주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던져주는 문화. 그리고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변명하는 문화. 그런 것들 우리 직원들에게 고쳐주고 싶어서 한 3년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지금은 아이들이 이해해요. 손님들을 응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말씀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했거든요. 그냥 우리 카페토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네 모습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바꿔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리뷰나 이런 거 달리는 것들 되게 행복했어요. 정말 친절하다. 직원들이 이 다른 인도 카페와 다르다. 그런 것들을 손님들이 표현해 주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장 영광된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면서 했습니다. 네,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항상 그런 시점들이 다가와서 지금은 저보다도 더 잘 해내실 수 있는 음식도 더 잘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께서 지금 카페를 도와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안식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아이들은 그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냈나요? 아이들 학교는 거기 어떤 학교를 보내고 있나요? 네, 저희 콜카타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외국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릴 땐 괜찮지만 지금 약간 중2 사춘기 기간을 거치면서 정체성이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작년과 그전 2년 동안 아이들 딱 코로나 락다운 딱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아이들 진짜 집안에서 2년을 온전히 2년을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는 자기는 이 콜카타의 삶이 너무 지루했어 이런 말 하고 그렇게 되고 우리 한국 나오기 딱 한 달 전에 학교가 열려서 딱 학교 가봤어요. 근데 가니까 2년 전에 자기가 만났던 친구들과는 또 성장을 해서 있고 마음도 많이 달라져 있고 이제 친구 관계도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깨알같이 섬세함으로 이제 친구들 조금씩 회복되게 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한 달 만에 이제 안식년 맞아서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코로나 동안 가장 그리웠던 건 자연이고요. 콜카타는 이제 산, 바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바다는 5시간 차 운전해서 가야 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엄두가 잘 안 나기도 하고 그 자연이 정말 그리웠는데 저희 한국 나오자마자 어떤 이제 선교사 안식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산과 바다를 볼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저희 여기서도 충분히 위로받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물론 목회자시기 때문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일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30대 초반에 인도에 그것도 콜카타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언제였으며 또 부부가 같이 헌신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지금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지금 10년 정도, 10년이 좀 안 되죠? 9년 되셨으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40대이시니까. 요즘은 뭐 중년도 50이 돼야 중년이라고 막 큰 소리를 치지만 어쨌든 40은 중년입니다. 그냥 몸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요. 30대, 40대 몸이 다르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선교사로 헌신하기는 저희가 청소년기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뭐 선교사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손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못 모르고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예, 특별히 이제 저희 부산 모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단기 선교도 많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땐 사실 그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저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어릴 때 헌신했던 선교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계획하기로는 그랬어요. 아, 내가 좀 목회를 좀 더 하고 이제 좀 안정이 되고 한 50 후반이나 60대 정도에 또 선교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정말 정확히 아시고 제가 31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33살이군요. 예, 33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 사역을 1년 정도 더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준비해야 하고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목회를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를 때 지금 헌신할 수 있는 너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좀 더 후원교회도 모집하고 좀 더 잘 준비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저희가 바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 저희들 안에. 네, 그래서 저 그때 35살 때 하나도 준비되지 못하고 나가게 됐고요. 인도로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기적적인 게 제가 2012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가다가 그래서 원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건축이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가야 한다라고 2012년도에 그러셔가지고 그 청년부 목회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로 갔어요. 그런데 인도로 가서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 저는 인도를 전혀 모르고 인도를 경험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지금 당장 헌신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6개월 준비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미리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NGO 사역으로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 다녀왔었어요. 그때 1년 정도 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때 한 달, 2달 정도 배웠던 벵갈어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콜카타 지역의 언어입니다. 예, 저희는 인도로 갔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희가 인도 콜카타로 가게 되고 지금 벌써 9년이 되었네요. 네, 아직도 저희는 젊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하고 준비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선교하고 있고요. 대부분 선교사님들 가정을 보면 이제 남자분들이 헌신을 하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은 좀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방글라데시도 다녀오고 선교에 준비도 돼 있고 헌신되어 있어서 저희 가정은 뭐 아내가 힘들어서 뭐 선교를 못하네 이런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내가 더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면 저희 아내나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섬세하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케어하고 만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 일들을 뒤에서 잘 감당해줘서 저희가 균형 있게 교회도 성도들도 공동체도 잘 영육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영상 키워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코로나를 앓지는 않으신 거죠? 올 초에 저희들도 코로나 다 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 교회에 알려야 하나, 저희 후원자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당시 인도는 뭐 한국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 코로나를 앓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알리지 않고 잘 이겨내자 해서 저희들도 잘 이겨내고 저희 아이들도 네, 건강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애들이 어려서 갔는데도 한국말은 다 잘하나요? 네, 한국말 잘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말을 하게 하는 거. 학교에서는 그러면 외국인 학교니까 영어로 수업을 하겠네요. 네, 인도의 대부분의 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교는 다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대부분. 인도 네. 매개어가 영어가 중심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경 장로님 마이크 켜주세요. 장로님 마이크 켜주세요. 홍사님, 우리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전에 우리가 선교 콜카타에 갔을 때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애젤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때 매일 그냥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냥 이 모든 프로그램 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시느라고 발로 뛰셨던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한 20여 분 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같이 동참해 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 콜카타에 선교사 협의회가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참 이렇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저기 인도 그 힌두 정부가 그 힌두교에서 개종하는 거를 법으로 이렇게 주마다 그러는지 어떤지 그거를 이렇게 법으로 정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하시는 이 과정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콜카타는 지금은 제가 그때는 서기였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콜카타 선교사에 총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콜카타 선교사 콜카타에 보면 한 40가정에서 50가정 정도가 지금 살고 계신데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예, 실제로 거주하기 어렵고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 전하실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사실 뭐 그때 보셨던 에젤 수련의 분들 중에서도 뭐 철수를 하거나 비자 거부로 인도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좀 많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길이 많이 열려 있어서 또 다시 들어오시고 또 다른 비자로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질문이 뭐지? 갑자기 질문을 까먹었네요. 개종. 예, 예. 그때 2016년인가 그때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금 약 8년 정도 정부가 되고 있는데 이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힌두 뜨바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요. 힌두 뜨바 운동이 뭐냐면 원래 이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힌두교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불교로 천주교로 개종을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힌두교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반개종법이라고, 반개종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제, 그 힌두교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최근 작년 9월, 10월 정도에 어떤 한국인 한 여성 선교사님이 델리에서 그걸 잘 모르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노방전도를 하시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한 3개월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법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인도 전역을 보시면 북인도가 조금 그런 법들을 강화하고 있어요. 남인도는 그래도 기독교인들도 많고 성당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약간 유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북인도의 이 힌두이즘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법들을
계속적으로 이 경찰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반개종법이나 힌두 뚜바 운동이 각각 지역에서 좀 그렇게 저희들을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역지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 교육을 주로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선에 나서서 전도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을 센터로 불러서 따로 불러서 이제 양육을 하고 각각 지역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인도인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저희들보다는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의 사역의 어떤 패러다임은 목회자들을 좀 많이 교육하고 보내는 아까 또 디모데 펠로십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청년들을 재전련하고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교회가 커지기보다는 사실은 가정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우리 박혜원 전도사님 매번 질문 잘 해주시는데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저희가 세미나 끝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섬기실 때 하고 직접 참여 또 이제 세미나를 같이 들으셨을 테니까 현지인도 현지인이지만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희랑 같이 봉사를 하시는 때와 그냥 세미나를 그냥 듣는 세미나도 많을 테니까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들도 많은데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세미나를 진행하는 저희로서 저희는 선교사님 대상으로 선교사님들만 섬기는 사역을 처음 초창기에 10년 정도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별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감동을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삶이나 사역의 변화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봉사자로 같이 했었을 때는 더 빨리 많이 변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 어떤가? 선교사들도 사실 힘든데 그 시간에 강의에 집중하고 그렇게 세미나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사실은 선교사님들한테는 부담이죠. 일이기도 한데도 저희가 세미나를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일을 섬기는 것을 배워보기도 한다. 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또 섬기면서 이렇게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에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기도 하는데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저희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떤지요? 뭐 우선 세미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때 특별히 감사한 건 뭐였냐면 보통 세미나 이제 뭐 선교사 위로회 같은 걸 하면 보통 선교사들과 가족들 모아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때 전 사실 조금 이제 약간 놀랐던 게 뭐였냐면 사역자들과 함께 그 세미나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런 세미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역자들과 그 세미나를 들어가고 나서 너무 좋았던 건 정말 이 프로그램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공급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두 저희 토부 직원을 데리고 갔거든요. 알폰하고 썸낫이라는 친구인데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눴지만 이 친구들이 이게 정말 영적으로만 충만했던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충만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예. 당시에 뭐 사실 에제일 선교회가 해주신 그
이렇게 선교사 위로회가 저희 콜카타에는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제일 마지막의 기억인데 많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선교사 위로회들을 보면 좋은 강의들 또 선교사 위로들 많이 해주셔서 힘이 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에젤과 함께 이제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뒤에서 섬기고 저도 사역자들을 섬기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건 끈끈함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역자들과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자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자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콜카타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강의만 듣고 저희가 이렇게 머리가 커지는 그 시간보다도 저희가 실제로 교제하고 그렇게 친밀해진 게 훨씬 더 길게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특별히 저희 사역자들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한국인 선교사를 좀 더 이해하고 더 발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들에겐 굉장히 좋았던 시간입니다. 네. 좋지 않은 얘기를만 듣자고 부탁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인사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한데 저희는 좀 불편하거나 또 개선되어야 될 점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요. 저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섞은 이유가 선교사님들하고 사역자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선교지에서 저희는 이제 관계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섬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부, 그다음에 같은 선교사들끼리, 그다음에 선교사하고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약간의 그 주종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한테 상처를 받는데 선교사님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나빠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은 상처를 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세미나를 끝나고 나면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오해했구나. 이건 한국의 문화였구나. 라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겨주러 왔구나라는 것을 해족식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섞었을 때 선교사님들을 오히려 선교사님들 상처를 받고 우리가 이용당했다. 이런 마음까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내가 저런 상처를 주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사역자들은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조금 불편하다고 이런 불평을 했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라는 반성을 하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사역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사역을 한 게 15년이 넘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하는 거가 좀 새롭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역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았다. 예상 밖이었다.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사역에 같이 파트가 돼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한테 직접 대놓고 우리는 무료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영혼육을 잘 먹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지금 코로나 시기 동안에 지금 3년 동안은 해외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다시 사역을 이제 일본하고 중남미를 통해서 사역을 다시 재개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쳐야 될 점을 꼭 한두 가지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섬기는 데에 도울 것 같아요. 왜 상황화라는 게 있잖아요. 각 나라 또 선교사님들
또 현지에도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다 목회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사역자하고는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좀 많이 높은 분들인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과 이 섬기는 우리가 허다못해 간식 같은 것도 다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시기에 어떠신지, 또 선교사님이 많이 모이는 뭐 몇백 명이 모이는 사역을 섬길 때는 또 선교사님들 출생의 그 고향의 음식을 또 그리워하셔서 그런 고향의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매번 세미나마다 그 간식 섬기는 것도 매번 다르게 저희가 섬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해외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섬김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점점 더 많이 우리의 봉사자로 함께 섬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나라, 내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나라의 사역자를 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세계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선교사님이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또 우리가 개선돼야 될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개선된 점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네. 네, 인도 상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꼭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이거 말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네,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미 긍정적이고 좋은 거는요, 현장에서 다 듣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눈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간증 테이프, 뭐 간증문 다 주셔갖고 좋은 얘기는 다 듣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적질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는데, 그거를 지적질을 당해야 저희가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러면 좀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인도나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의 상황들을 보면, 그 환경들을 보면 굉장히 그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삶의 격차가.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인도의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빈민지에 살거나 또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아마 그때 참석하신 사역자들의 한 90%는 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고 저희가 정말 좋아했던 부분이 그런 사역자들에게 계속 먹여주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인도 입장에서는 좀 많이 먹여주셔서 그것들이 좀 후유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좋은 것을 먹이고 너무 또 좋은 프로그램 하다 보면 또 다음은 또 부담이 되죠. 또 그 다음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또 더 좋은 것으로 해드리기는 참 어려운 환경들이나 그런 선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도나 좀 그런 좀 이제 생활에 어떤 격이 확실히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섬기시는 부분들을 좀 더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현장에 맞게끔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나 더 좋은 지역은 좀 높이셔야 그게 맞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낮추시면 이제 또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안식년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수련회가 뭐 다 좋았고를 떠나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선물 받은 게 저는 제일 좋았어요. 거기 갔더니 운동화를 한 컬씩 선물 주시는 거예요. 미리 운동화를 다 체크하셔가지고 운동화 한 컬레와 뭐 티셔츠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같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낮추셔도, 먹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낮추셔도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 세이브된 부분들을 사역자들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선물들로 대체해 주시면 좀 참 좋지 않을까 앞으로. 예, 그런 생각들을
기억에 오래. 네, 그리고 그게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예, 왜냐하면 먹는 건 없어지지만 이런 뭐 난방이나 이런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은 오래 가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역자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기억에 남는 그런 수련회로 계속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모님도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아내는 뭐 참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 알폰이나 쏨낫이 느낀 감정들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드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쓴소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나 어떻게 세미나가 진행되었는지를 듣고 나서는 우리 직원들을 살펴보면 직원들이 볼 때는 선교사가 다잖아요. 그 뒤에 있는 후방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한번 와서 보여주셨던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선교사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인도 땅을 위해서 지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유일한 기회여서 저는 계속 이 일들을 지속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일 파티,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게 천국 잔치예요. 그게 저희는 물을 준비를 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걸 받는 사람들은 그게 포도주로 보이는가 봐요. 저희가 준비는 굉장히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결과가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왜 나중에 내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고 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갈 때마다 들으니까 거의 뭐 100번 가까이 듣는데 왜 그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봉사자들이 그들을 최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또 어떤 지역도 힌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뭘까? 최고는 해드릴 수 없다. 그런데 최선은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알죠. 수준을 알죠. 그런데 받는 분들은 그걸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을 드리고 100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사실은 그 10에서 깎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에비앙 물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정화수를 준비하는 건데 받는 분들은 최고의 포도주를 너희가 냈느냐라는 말을 늘 들어요. 근데 그게 제가 대표로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인 거죠. 너희는 알지 않냐. 너희는 물도온 하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않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것이 제가 에젤 팀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지금 하신 지적은 저희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살짝 깎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도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상황을 보지 마라. 너희가 예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근데 베드로의 그 감옥 사건에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실제적으로는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저는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을 우리 봉사자들이 티셔츠를 입는데요. 한 번은 그 티셔츠를 부러워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봉사자로 눈에 그냥 이렇게 우리 봉사 옷을 입은 사람들 똑같이 이제 뭐든지 부탁하시기 편하라고 왜냐면 선교사님들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벗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셔츠라든가 그런 운동화 같은 거는 저희가 아마 부피가 크거나 사이즈 때문에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조사해서 그것을 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래 신을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또 세족식과 마찬가지로 신발은 다를 때까지 걸어 다니신다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국 속담에 신발을 선물을 하면 도망간다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어쨌든 좋은 그런 선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아주 어려운 선교사님 한두 분은 저희가 가져간 모든 물품의 것을 나눠드리고 또 저희가 한 제작물도 마음에 들어 하시면 다 띄어서 왜냐하면 선교지엔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는 그게 다 사역에 쓰실 물건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초창기 때는 가위조차도 서울에서 가져가는 가위가 더 잘 들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그런 가위도 좋은 가위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정말 칼과 가위, 뭐 플라스틱 도마까지 다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 다 잘 되어 있고 워낙에 아마존도 뭐 세계 각국에 다 들어가 있어서 물건을 구하지 못하지는 않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물건을 구하지 못하지는 않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모든 물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섬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환갑잔치도 모든 생일과 똑같진 않잖아요. 환갑잔치에는 더 크게 하는 것처럼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현지 사역자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저희가 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인원이 많을 때는 몇백 명 사역도 저희가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가서 섬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 또 현지에 가서 또 물건을 사서 또 하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을 저희가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또 만약에 인도의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저희를 반갑게 받아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총무님? 네. 다음번엔 회장님 되실 때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사역이 마지막이었다는,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온 세상이 그러네요. 저희도 사역을 나가지 못했고, 또 그러나 저희는 코로나 때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역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 또 파트 직원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과 MK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교지를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에젤의 키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10년을 사역을 하셨는데도 아직 굉장히 젊으신 두 분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나누시는데도 30대, 40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두 분 이렇게 에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오셨으니까 에젤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정 선교사님하고 우리 송병국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송병국 목사님을 통해서 에젤 이야기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병국 목사님 마이크 우리 간사님 책상이라도 잠깐 모시고 우리 송병국 목사님 인사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우리 송병국 목사님 방으로 막 들어가시는데요. 저 없던 상담실도 코로나 때 저렇게 만든 거예요. 네, 우리 송병국 목사님 이제 부산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네, 에젤 사무실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송 목사님 잠시 우리 에젤 식구들 아까 시작하실 때 잠깐 인사 나누긴 했는데 인원이 많지 않았어서 우리 송 목사님 한번 인사 소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서울에 오셨으니까 좀 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면 하는 욕심을 내보긴 합니다만 워낙 바쁜 교회로 가셔가지고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병국 목사님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병국 목사입니다. 부산에서 사역 잘 마무리하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됐고요. 서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멀리서 여태까지는 이제 7년여간을 에젤하고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오늘같이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오전에 에젤 사무실 와서 기도 모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또 특권을 주시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에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에젤을 통해서 제가 받을 은혜를 또 사모하고 혹시 된다면 제가 또 에젤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저 원래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 이렇게 집 나르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뭐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시켜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그런 거 하게 좀 나이가 들었나 우리 선교사님에 비하면 또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열심히 또 섬기면서 에젤을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기도 함께 하시고요. 특별히 인도가 이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가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 사역하시는데 요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계시는 기간 동안에 안식 잘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더 많은 사역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우리 한국 대학교 또 교회 그리고 또 센터 이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이 토부센터의 이 빵집도 우리 대박이 나셔서 많은 손님들이 줄 서서 우리 한국의 맛집에처럼 줄 서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섬김을 경험하고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그럴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 집은 뭐가 다르다 왜 다를까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좋은 장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마감 기도는 김수경 장로님이 해주시고요. 우리 송병국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희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신 선교사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고 학업에도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토부센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장소를 성령 충만한 장소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먼저 헌신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인도 콜카타라는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그렇게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더욱더 감찰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또 에젤 기도방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나눠주신 말씀처럼 그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그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헌신자들 우리 50명 가까이나 가정이 되는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 전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힌두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도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나처럼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그 통로에 저해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며 성령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땅이 니누에처럼 단 한순간에 돌아오며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과 흑암이 있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기를 늦추시는 이 시기에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자신 우리 주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창세에서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그 계획된 시간이고 또 우리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모임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젤 안에 오늘도 세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또 인도에 계신 우리 신국진 선교사님 네 분을 우리가 또 눈으로 뵙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에 또 땅을 밟을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교제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새로운 도전을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을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늘 지혜와 계시 영을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선교사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참으로 인도 땅이라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땅, 힌두의 영유로 아버지 얽어매진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정권적인 하나님 또 그 사랑의 또 강권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여기까지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러나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보였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가슴으로 섬길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던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땅에 하나님 허락 순종하며 나간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또 그 땅에 머물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에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실 때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그 땅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오시는 하나님의 그 날을 아버지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했었고 또 온 가족이 또 아버지 코로나에 또 병에 걸려서 또 힘든 시간도 보냈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땅에 다시 안식월이라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인도 땅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그들을 묶여있던 그런 모든 아버지 매듭들이 또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쉼과 아버지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6개월이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은이 초원이 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국과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도 주님의 손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또 콜카타 선교회 협의회에서 또 총무로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일하실 때에도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 땅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정말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 그 땅의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하나님 토부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은 선교 현장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젤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에젤이 대표인 우리 홍정희 권사님 지금 현재 아버지 미국에 계시지만은 곧 오실 텐데 하나님 모든 몸의 모든 질병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아버지 순종하며 또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 콜카타 지역을 섬기시는 신국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축복의 우물이 되어 생명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디모데 펠로우십 교회 위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토부 공동체 청년들 위해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놓고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위에
기도의 세움을 받은 에젤 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